세상에 환란이 많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는 더 환란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사무엘상의 오늘 본문의 그 무대 배경이 되는 시대가 이스라엘의 혼란기였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신약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신약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아마 교회가 혼란하고 교회가 힘을 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 한 두 장을 더 넘기면은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는데,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전투하는 그 진영에 둡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투에 더 크게 지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다 놨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내가 어려울 때 그냥 복을 받는 자판기처럼 그렇게 취급하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오히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크게 망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모두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힘든, 영적으로 정말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간간히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뭐 어디 자유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간간히 기독교의 미담에 대해서 10번 중에 한두 번, 두세 번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글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하는 글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이 교회를 정말로 심하게 공격하는구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정말로 타락했던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러죠. 주님,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밖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나밖에 선지자가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았다. 7,000명이 어쩌면 작은 숫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숫자는 단순히 그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을 많이 표합니다.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숫자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7,000명이 그 어두운 시대에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로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어두운 시대에 한나가 믿음의 여인으로 자리 잡고 그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었어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한나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 시대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를 이 시대의 말로
바꾸면 목사조차도 총회장조차도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엘리는 사사이자 제사장이었으니까 그 땅의 교계 최고 지도자잖아요. 기독교 총회장조차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때도 하나님께서 한 지역의 한 고을에 어떤 한 여인에게 믿음을 주셔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직책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한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받았던 한 여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요, 철저하게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뭐예요?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뭐죠?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은요, 우리가 잘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분의 호의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정말로 귀한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믿음을 위해서 노력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요, 한 대상을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한 만큼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 선물인 이유예요. 그냥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 지금 제가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어려워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그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존재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모르게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근데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친구들도 많고, 그때는 한창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한 7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중등부만 100명, 고등부만 100명, 청년부는 더 많았죠. 요즘에는 1000명 되는 교회도 중고등부 합해서 50명이 안 된대요. 지금 그렇게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쨌든 친구들이 많고 너무너무 착하게 저를 잘 대해줘서 저는 교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2, 고3 시절에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시도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정말로 공부를 못했거든요. 전교 꼴등까지 할 정도로. 대학은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지금 공부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작지만 좀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 조금씩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큰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믿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어느 순간 스며들듯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선물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요. 하나님 그렇게 선물로서 믿음을 주세요. 제가 믿음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냥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렇게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나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서서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요, 자라난 믿음이에요. 자라난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면 두 번째 나오는 단어인 믿음은 뭐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자라나게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처음에 간절한 바람으로 아들을 구했어요. 간절한 바람으로 아들을 구하고 그리고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정말로 죽을 만큼 구해서 받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죽을 만큼 기도해서 받은 거를요, 그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가난할 때 기도해서 사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우상이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난할 때, 힘들 때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업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장로 타이틀 달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유명하고 간증도 하러 다니고 하는데요, 정작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자기 사업체만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믿음이 자라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자라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믿음이 퇴보해하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요, 성령과 믿음을 자기 안에 소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나는 주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대로 그는 아이가 젖될 때까지 잘 양육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일찍 젖을 떼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젖을 물린대요.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 젖을 떼고 바로 성전에 하나님을, 자기 자녀를 드립니다. 목숨만큼, 목숨보다 더 귀한 자녀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의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찬양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왜 그가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자녀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지. 그의 찬양과, 기도와 찬양은요, 정확하게 시편, 그러니까 시편의 수많은 기도와 찬양과 동일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시편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돼야 된다. 우리의 탄식이 기도로 올려지고 그거의 응답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식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와 인내와 찬양은 시편의 내용을 따라갑니다. 동일해요. 처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자녀를 받는 응답을 받고, 그리고 자녀를 받자마자 찬양하는 게, 드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녀를 낳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치면서 찬양했어요. 주님, 내가 이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겠습니까?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 말씀이 깨달아졌든, 아니면 엘리의 축복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아직 얻기 전에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내가 누군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 땅에서 시내산 아래서 제사를 드리게 될 텐데 그것이 곧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증거도 조작합니다. 증거도 조작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말씀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세상의 증거보다 훨씬 더 보증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세상이 증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을 빼놓지 않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 내 마음속에 박히는, 새겨지는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믿음은 거기서 납니다. 아, 이 말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겠구나.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는 만큼 그 말씀은 내 삶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한나처럼 힘들잖아요. 그렇죠? 한나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의 시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거름더미에 앉은 자를 높이셔서 귀족과 함께 하시고 아이가 많아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아이가 없던 자를 더 많은 자녀를 주셔서 높이시고 그분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한나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서원했던 그 자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우환이었습니다. 대적 분인나는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질투하고 욕하고 그런데 남편은 더 사랑해 주니까 이 갈등이 점점 잘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갈등은 더 커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커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잘하려고 할수록요, 커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왜 커져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의 갈등은 더 커집니다. 아멘 하세요. 진짜예요. 그런데요, 한나는요, 기도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한 방으로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시간에, 기도로 낭비하는 시간에 더 움직여라, 더 열심히 해라, 더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이제 시편의 기자가 자기를 새에 비유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숲으로 가서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새가 날아갈 때 그 새를 맞춰서 죽이려고 활을 쏘아 예비하고 있어요. 절대로 산으로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 기도의 자리로 피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해라, 더 노력해라, 네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인내하면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이렇게 단순한 답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세요? 이렇게 단순한 믿음의 답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고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하고, 물론 생각을 하면 살아요. 지혜롭게 살아야죠.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고, 내 마음의 욕심에서 온 거고, 내 마음의 걱정에서 온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각.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말씀으로 고민하고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도 두 가지가 있어요. 고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고민, 갈등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요, 내가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지만, 세상에서 주는 생각은 허무하고 결론은 죽음뿐이에요. 어떤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그 많은 고민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생각들,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서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갚기로, 주께 드린 서원을 갚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요, 주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성경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일상을 살아가지만 기적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개입,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내 삶이 그냥 이대로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그들은 핍박받고 동굴에서 예배하고 핍박을 피해서 지하굴로 숨으면서도 로마가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스케일입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한나의 기도와 순종은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을 드리는 것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다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의 때는요, 말씀이 희박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에 섬기면서 아직 다 자라나지 않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한나의 서원, 한나의 드림은요, 단순히 그 한 여인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꿈을 꿔야 돼요. 끄고 기도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요, 보지 못하지만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는 믿음은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 그 증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믿음은요, 경험만큼 따라옵니다. 물론 경험을 신뢰하면 안 돼요. 경험을 신뢰해서 타락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거 경험해봤어. 경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경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한나처럼 드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로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때는 젖먹이들과 아이를 뵌 사람들이 화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이 마지막 때 화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이 문자적 그대로 아이를 뵌 사람, 임산부나 아이, 도망칠 능력이 없는 사람, 아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화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아이는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선물, 한 달란트를 품에 안고 그것을 물어두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자라나지 못하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얻고 없는 자는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나쁠 게 없잖아요. 그죠? 왜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안 받아요? 인도하시겠다는데 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인가? 여하튼 왜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딴거 할 시간에요,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